먼저 저의 삶의 여정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곡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환경은 평탄치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광야 같지,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저의 가정은 어릴 적부터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정을 버리고 나가시면서 이제 어머니도 혼자가 되시고 저희도 이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정 형편은 경제력을 가지고 계신 아버님이 나가시면서 어려워졌고, 비슷한 시기에 동업을 하면서 운영하던 공장도 마침 그때 부도가 나요. 그래서 어머니와 저희 가정은 길바닥으로 이제 나앉을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쫓겨다니죠. 1년에 4번 이사를 가도 어떻게 알고 집을 찾아와서 그 안에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빚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빚도 갚아야 되지만 이 2명의 자녀를 어떻게든 굶기지 않으려고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어머니가 다 찾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참 너무 젊은 나이였어요. 28살이셨고 한껏 꾸미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신혼의 기쁨을 누리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었던 나이였는데, 그때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산후 보조 도우미 하시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또 시장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어머니가 시장에서 양쪽 손에 보따리를 들고 땀을 흘리시면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너무 혼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면 좋겠다. 어머니만 왜 혼자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결심을 해요. 네, 아무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무리 전화해도 나이를 말하면 다 안 된대요. 그런데 학교 앞에 신문 배달하는 곳에서 배달 구함 자신 있게 찾아갔습니다. 저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반경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할래? 저 어린이 자전거 있습니다. 그때부터 석간신문을 돌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마치면 어린이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신문을 돌려요. 그러면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도 만나요. 그러다가 석간신문이다 보니까 밤이 금방 찾아와요. 그 별들이 보이면서 빛이 새어나오는 가정을 보게 되죠. 그럼 어떤 가정은 가족끼리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가정은 또 쉬고 있어요, 부모님들과. 근데 몰래 그곳에 신문을 두고 나오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신문 배달하고 아주 작은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얼마 드리면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나머지는 제가 사 먹고 싶었던 거를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의 아르바이트 인생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네, 6학년이 되어서 이사를 가요. 아주 작은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학년 때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를 닦아요. 구두 닦으면 손님들이 물어보죠. 너 왜 이런 일 하니? 너 아버지 뭐 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구두만 닦아요. 구두방에서 보는 제가 앉아있는 세상과 그 방 밖의 세상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데 밖에서는 아빠와 손을 잡고 가는 친구들, 식사하고 오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여요. 저는 그 구두를 닦고 있죠. 중학생이 되어서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나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등학교 때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휴일이 되면 일당으로 주는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달라진 일상은 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대학 갈 나이가 되었는데, 대학의 꿈을 꾸어보기도 전에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미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와 저의 명의로 카드를 누가 만들어서 그거를 다 고지서를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모아봤더니 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당시 어머니는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의 사례비는 99년도에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생활로도 부족한데 빚이 오니까 어머니와 둘이 회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안 갚으면 우리 집에도 이제 딱지가 당연히 붙겠지만 우리 이 일을 하신 분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어머니와 둘이 상의하다가 갚아주자.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전도사님 사역을 하시면서 시간을 쪼개서 또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이제 공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팥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에서 저는 3년간 일을 해요. 뭐 다른 일도 병행했지만 3년간 일을 해서 이제 그 빚을 다 갚게 됩니다. 너무 잘했죠. 네. 아이고,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23살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들어갔어요. 건장한 청년이 머리를 깎고 군대를 가는 건 가장 아름다운 일 같아요. 네, 우리 남자들한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저에게 다시 재검이라고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전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어디가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간 기능 이상이래요. 간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 20배, 3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대로는 군생활 할 수 없으니까 가서 3개월 치료하고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 치료하고 다시 병무청 갔더니 또 간 기능 이상 병명이 나왔어요. 다시 3개월 치료하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3개월 치료하고 왔더니 군의관님이 면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신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저도 젊은 마음에 좋아했어요, 사실은. 근데 군의관님이 하신 말이 너무나 지금 돌아보니까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간경화 오니까 지금부터 빨리 치료하세요. 군의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에서 주는 그런 간을 치료하는 약을 먹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 중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간이 조금 수치가 올라가진 않았는지, 간이 굳진 않았는지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혀 행복한 모습이 없죠. 가정도 깨어지고 집은 가난하고 어린아이가 받아야 될 사랑받는 보다는 오히려 일을 하고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갚아야 되고 보완해줘야 되고 행복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행복해요.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환경은 어려웠지만 저의 마음이 항상 행복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40대가 되어서 돌아봤어요. 내가 그 시절에 왜 행복했을까?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머니라고 알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상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참 아픈 삶을 사셨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너도 버림받고 나도 버림받고 우리 가정은 이미 실패했어. 너 불행하고 나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새벽에 저를 깨워요. 경민아, 교회 가자. 자고 있는 자녀 깨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가 되니까 알겠어요. 교회 가자. 그리고 저를 데리고 손을 잡고 30분을 걸어서 교회를 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앞자리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그냥 우는 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냥 울어요. 그럼 저도 옆에 있다가 같이 울다가 다시 어머니한테 기대서 잠이 들고 그래요. 그러다가 모든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도 집에 돌아가죠. 저는 학교를 가고 어머니는 일터로 가서 가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오시면 저는 혼자 보통 잠들어 있었는데 자다가 자꾸 물이 떨어져서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어느새 돌아와서 제 머리에 손 얹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기도했나 몰라요. 그냥 그저 우리 어머니에게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미 배신도 당해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붙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힘드실 때면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금식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3일 또 3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일주일, 그러다가 나중에는 20일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20일 가까이 오니까 몸이 못 버텨서 물을 끓여 드시면서 버티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으로 참 저축하고 하실 때도 많은데 토요일이 되면 동네 친구들을 모아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불러 모아서 아이스크림 사주시면서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죄용서 받고 천국 가. 항상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할 때 절대 한 번도 비굴하게 한 적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당당하셨어요. 김을 팔러 다니실 때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용서 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일이 되면 피곤하실 텐데 주일날 교회 일찍 가요.
강단 청소하고 식당 봉사 준비하시고 예배 성가대 하세요. 그럼 저도 어머니 따라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4번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9시 주일학교 예배, 11시 작년 예배, 그리고 중간에 구역 예배, 그리고 7시 저녁 예배. 어떨까요? 너무 지겹죠. 네, 어린이로서는 지겨웠어요. 처음엔 도망도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목사님이 항상 잘 오셨다고 하고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집사님들이 먹을 것 챙겨다 주시고,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 볼 때는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저는 이미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불행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땠든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